교만의 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큰 산 허물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관계로 인해 형성되어지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평지로 바뀌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카톡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마음의 큰 산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평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난 이후에 목사가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좀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사실은, 목사의 행복은 돈이 많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행복은 성도가 많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행복은 교회 예산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이 잘 짜여져서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빈틈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함께 나눈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힘이 나고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님 주신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고군분투하며 애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먹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임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목회에 성공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실패한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건데, 도대체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신 그 사람만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소명을 이 땅 가운데 잘 아름답게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축구 선수 중에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수는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골문에 그물을 멋있게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골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 공격수는 성공한 겁니다. 양궁 선수들은요, 저 멀리 보이는 관역판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노랗게 칠해져 있는 그 10점짜리 관역판에 내가 쏜 화살을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그 양궁 선수는 성공한 겁니다. 의사는 어떨까요? 이왕 사람을 치료할 때 병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의사라면 그 사람 성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같은 목회자는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제 설교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좀 집중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요즘 어떤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에 내가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어느 부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자리 역시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똑같습니다. 그 소원은 성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과 아이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는데 밥을 애써 태우고자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 성적이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밤을 새며 공부하는 것이지, 어느 학생이 시험에 좋지 않는 성적을 받기 위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분야에서 다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모두가 성공하고 싶고 그 성공의 맛을 느끼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교만은 마치 기차가 온전히 달릴 수 있는 철로의 양선로처럼 늘 항상 함께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성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교만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자녀가 정말로 좋은 대학, 좋은 명문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가장 큰 딜레마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교만의 산이 우리 인생 앞에 평지가 되어지는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겸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겸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잘해서 칭찬을 받잖아요, 교만해집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내가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애쓰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겸손이 깊어지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겸손에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암 환자분 한 분이 계시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에도 암 환자분들이 좀 계시죠. 정말 죽음의 지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처럼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의 남은 여정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명의 잉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사람이야. 영정사진 안 찍어봤으면 내 앞에서 말도 꺼내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간 그 경험이 오히려 내 인생의 훈장이 되어져 버리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작은 것 하나의 성공을 경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은 본인이 잘생겼는지 본인이 예쁜지 다 압니다. 그런데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은 예의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겸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성격은 나름대로 좋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겸손한 인생 살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하튼 사람은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잘 나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교만의 산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만의 산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 앞에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여러분 삶터에 이번 한 주간 잘 적용하셔서 사랑과 겸손이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주인공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당시 많은 애굽의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세는 파라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소위 대권주자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노예 출신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당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최고의 자리인 대권주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 쓴 것만으로도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성공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살인 사건의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어느 순간까지 여러분 교만해 있냐면요,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여도 100% 숨기고 100%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교만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성공해서 교만의 자리에 있느니 차라리 실패하고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 느끼셔야 됩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용서가 많으신 분이고 내 쓸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공급의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대적이 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된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 대적이 되어 나타나시겠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만난다,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 회개한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우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교만한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무서운 하나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세계라고 하는 책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은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당시 모든 목회자가 바라보는 롤 모델이었습니다. 설교도 잘하시죠, 인품도 좋으시지요, 얼굴도 잘생기셨죠. 당시 IVF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그런 국제적 조직의 대표까지 역임하셨죠. 뿐만 아니라 보스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성공의 요소들이 이분에게는 한 품에 다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30세의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저도 내년이면 50인데 여전히 한 교회를 담임하기에도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데 30세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내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감히 상상이 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성적 타락에 그만 넘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성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완벽하게 허물어지는데 불과 3일째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워낙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이 목사님의 치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세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도대체 내 인생의 밑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끝없이 추락하는데 너무나 무섭고 무섭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면서 나머지 목회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좋으신 것을 다 내게 주셨는데 어느 날 내가 교만해지니까 좋은 것이 사라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해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거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섬겨줍니다.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이 정도의 성공, 이 정도의 누림, 이 정도의 대우? 그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그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낙하시킵니다. 왕좌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나 무려 40년 동안 양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유력한 대권 후보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마음에 그냥 자리 잡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아직 성공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성공의 자리가 그렇게 행복한 자리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싸움과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그게 성공의 자리예요. 힘든 자리입니다. 버텨내기 어려운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예비한 처소가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 마지막 우리의 삶의 종착지, 그 천국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성공인 거예요. 구원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상처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돈 다 끌어모아 진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열었는데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것,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 아름다운 구원에 대한 성공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실패하시면 안 돼요. 좀 전에 제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저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성공했다? 그건 여지없이 교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의 무서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적으로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적으로 나타나시면 어찌 그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나의 대적자로 나타나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 나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지성이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여전히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공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늘 실패의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것,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을 누리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잘나감 앞에 놓여있는 이 교만의 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작은 부분이라도 성공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작은 성공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 성공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이죠. 자, 그 해답을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려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성공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모든 여정을 잘 마무리한 성공자지요. 홍해를 가르는 일에도 성공했죠. 물이 없어 물을 달라라고 목말라 불평하는 자들에게 물도 주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끌어내는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경험한 이 성공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무후무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믿어요. 심지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서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 기록한 것으로 믿고 있냐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믿을 만큼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요. 정답은 모세예요. 왜요? 숫자를 못 세니까. 그렇게 쉽게 웃어 넘길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어떻게 모세 인생 앞에 수도 없이 첩첩산중처럼 쌓여있을 교만의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호렙산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평생을 살면서 보지 못했던 진기명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작은 마찰로만 불꽃이 일어나고 그 불꽃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조그마한 불길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불길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불장난 하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캠핑 가셔서 이렇게 파이어우드 가지고 불을 켜본 적 있지 않습니까? 불을 켜려면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재료가 없으면 불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재료에 불이 붙었다가 그 재료가 점점점 없어지면 불길도 점점점 소그라들고 소진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본 불은 분명히 떨기나무 위에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은 떨기나무 때문에, 떨기나무를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떨기나무 덕분에 떨기나무를 재료로 삼아서 발생된 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불의 크기가 작은 불이 아닙니다. 분명히 본문은 큰 광경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불은 자신이 태우는 재료의 크기 이상을 태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이 상자에 만약에 불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그 불의 크기는 그 작은 상자의 만큼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불의 크기는 재료가 결정하는 거예요. 큰 불이 일어났다, 그만큼 재료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니면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떨기나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세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사막 중간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덤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덤불입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덤불에 붙은 불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큰 광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성에 비하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객관적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불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불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이 불은 떨기나무와 상관없이 타는 불이라는 겁니다. 이 불은 떨기나무 때문에 생긴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떨기나무 덕분에 생긴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떨기나무를 재료 삼아 생긴 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불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불로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현장.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재료가 없이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이 거대한 불이 왜 하필이면 그 땅에서 가장 초라하다라고 여기는 떨기나무 위에 붙어서 타올랐을까요? 이 현상이 모세에게, 그리고 교만의 산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평지가 되어져야 되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바로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야,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적을 보여줄 텐데, 그 기적은 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초라한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이 떨기나무 때문에 일어나는 불이 아닌 것처럼 네 삶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도 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이 기적들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나는 네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나는 그렇게 초라한 너를 통해 일을 할 거야. 따라서 너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위대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다른 가정의 자녀의 아이들보다 뭔가 뛰어난 부분은 우리 부모의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뭐 이런 적도 있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이제 막 짚고 일어났는데,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막 걷는다 그러고, 이제 한 발짝 살짝 뛰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우리 막 뛴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언어적으로, 운동적으로,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능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그 무엇인가를 좀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언정, 우리 믿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은혜를 자녀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못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자녀는 뭔가 능력 있게 태어난 자녀입니까? 그렇게 믿고 선포하며 신앙 교육 시켜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대단한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 지식이 대단한 사람, 물질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자녀를 둔 사람,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100% 죄인인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그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커진 나를 보지 마십시오. 커진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커진 자녀를 보지 마십시오. 커지고 늘어나는 통장의 물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크게 만들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성공이 우리 삶에 찾아오잖아요. 순간 커져버린 내 자신이 보이지 나를 이렇게 크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바라봐야 되는 영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인들이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주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없어지면 그 일을 하다가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 덕분에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없으면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모세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소개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너 덕분에 존재하지도 않아.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 초라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현상이 모세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모세는 죽는 날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경험하더라도, 어떤 성공을 거머쥐더라도, 어떤 성공의 성취를 일궈냈을지라도 이 광경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했어도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각인된 이 메시지가 어디 모세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겠습니까? 한 교회를 담임하는 제 자신에게도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적으로서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압니다. 교만한 저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불로 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에게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그 불을 자기가 일으켰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불은 커진 내 자신이 아니라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힐링 캠프를 함께 진행을 했는데 그때 위튼 칼리지의 빌리 그레함 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영적 부흥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시대별로 쫙 정리를 해놓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1973년도 5월 달부터 6월 달 한 달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집회를 했던 그 현장에 혹시 계셨던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시된 자료를 보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처음부터 친히 이끄셨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전 시대에 복음 전파자로 활동하셨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분이 이 영적 부흥의 파운데이션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거기에 숟갈 하나를 얹어 놓았다라고 말할 만큼 그 이전 세대의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자인데 말을 너무나 많이 더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읽는데도 너무나 말을 더듬더듬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설교하시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더듬는 말투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 매우 간단한 진리인데요, 이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를 말을 더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언론들이요, 이거 분명히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어눌한 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의심하면서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하신 설교문에 그분이 저지른 문법적 오류가 몇 개나 되는지를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 다음날 신문에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지는지를 조사해서 사람들에게 폭로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설교에서 발견한 그 그래머의 실수를 1번부터 2번까지 리스트업을 쫙 하는데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68번까지는 번호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번호가 적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자 집중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설교를 통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부흥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1번부터 68번까지는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번호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때 언론인들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이와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답변이 이랬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문법도 맞지 않는 제 설교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우리가 모여서 대단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대단한 엄마 아빠가 대단한 자녀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목사가 대단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출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로지 대단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 교만한 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위대한 은혜의 불도저로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그 모든 은혜의 그 교만의 산들을 다 밀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만드는 인생 최대의 실수,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교만의 산들,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으시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교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도 교만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녹록치만은 않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 우리 힘으로 걸어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과 이 마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적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와 사랑과 용기와 그리고 공급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있는 교만의 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의 교만한 말, 나의 교만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오해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됨의 역사가 그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등으로 인해 형성되어지는 이 산을 하나님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이렇고 저렇고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이 평지가 우리 가운데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웬만한 교회는 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공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 그랬대? 뭔데?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의 겸손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우리 잠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주보에 실어드렸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조용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교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으신지요?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면 여러분 꼭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은 성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의 성공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성장의 성공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은 성공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만의 사나,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만나 살 수 없으니 내 앞에 놓여있는 교만의 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만의 산,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왜 이렇게 교만의 산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지, 하나님 그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주님 바라보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의 교만한 말, 나의 교만한 생각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오해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교만의 산이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성공 주셨는데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하고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만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불도저로 이번 한 주간을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 앞에 교만의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우리 부부간에 아버지 교만의 산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정말로 교만의 산들이 하나님 평지가 되어진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교만의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않을 만큼에서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주님 앞에서 경비가 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경비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이 말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허락치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꼭 그렇게 먼저 말하고 먼저 다가가서 내 교만이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평지가 되어진 은혜가 되십시오. 부부끼리도, 자녀와의 관계도, 성도 간에도 내가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해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평안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십시오. 저도 맡기고 목회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교만의 산들이 저부터 여러분 안에서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미안합니다. 내 교만의 산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결단들이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은혜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파송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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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의 산들이 주님의 은혜의 불도저로 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